새벽에도 함께 인사 나눴지만 오늘 그래도 구정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이제 한 살을 먹는다는 어른들의 말 때문에 떡국을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 나이를 빨리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이제 잡숴 보니까 나이를 먹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어른들은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나이를 한 살 빨리 먹는 게 그렇게 기쁘고 기대가 되나 봐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7살이라 이제 올해 8살 돼서 8살 되면 뭐 하죠? 초등학교에 가잖아요. 벌써 매일 밤마다 그 초등학교에 가는 그 가방을 만지작 하면서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유치원 가방은 이제 내팽개치고 그 초등학교 가방을 이렇게 만지작하면서 빨리 나이 먹는 걸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베풀미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럼 어떤 한 장로님께서 죽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미 먼저 와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이 천국에 와 있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큰 진수성찬 이 상에서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집사도 천국에서 저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장로인 나는 얼마나 더 큰 대접을 받을까.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자기에게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음식을 대접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장로님이 천사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아니 왜 나에겐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장로님들은 또 집사님들은 또 새로운 성도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이런 신앙이 작은 성도들을 섬기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마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장로님이 이제 천국은 이런 곳이었지라는 걸 이제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이제 소천하신 담임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요?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네, 천국은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대접하는 곳이고, 천국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는 곳.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리미리 은혜 베푸는 삶이 어떻다라는 걸 미리 경험하고 훈련받고 익숙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였던 이 요나단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 자신이 여러분 사울 왕의 이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던 바로 그때에 요나단이 친구로서 베풀었던 그 우정과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맺었던 그 언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친구였던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이제 숨겨주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돌봐줄게. 너도 내 자손을 돌봐줘.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자기보다 좀 나이는 한두 살 어리지만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활과 이 허리띠를 탁 선물로 주면서, 야, 우리는 형제보다 더 이렇게 끈끈한 사이야. 뭐 중국의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 도원결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서로 술잔을 딱 나누면서 의형제를 맺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요. 그가 초창기에 초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가 일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점차 이제 모든 나라를 다, 이제 모든 지파들을 다 통일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눈에 가시 같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나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일수였고, 심지어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을 안 기다리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경히 여긴다라고 판단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되잖아요. 물론 사울이 버림받은 거지만 이 요나단은 그냥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사실 요나단도 다윗과의 관계를 본다면 정말 끈끈한 우정, 정말 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요나단도 인간이기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나단도 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을 때 사울이 저 적군들을 내가 치기 전까지는 너희들 음식을 입에 대지 마라, 금식하라, 여호와 앞에 금식하고 전쟁에 임하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게 뭐 전쟁에 뭐 좋은 판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이 요나단이 그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아니면 그 말을 듣지 못했는지 꿀을 찍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으니까 따르는 수하 병사들도 야, 이거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잡아서 구워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핏째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같은 일을 하게 한, 그 시초를 제공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요나단은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만 않았다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가 되었을까? 요나단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왕위를 위협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물려받을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선대하고 이 선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것에 이제 손해를 본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나가야 되고, 내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내가 힘을 들여야 하고, 뭔가 나에게서 빠져나가잖아요. 은혜를 베푼다, 뭐 선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나에게서 나가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 손해본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호의적이지 못한 사람들, 도리어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라 도리어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고 아니면 가끔 나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진리, 그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 곧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베풀므로 하여
반드시 그 은혜가 몇 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돌아오는 것 때문에 굳이 은혜를 일부러 뭐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어떤 은혜를 베풀면 2배, 3배로 돌아온다, 이것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런 사울의 어떤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국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결국 유다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다 이제 다윗을 따르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평정하고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유를 찾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이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의 약속이 잘 떠올려지시는 분들이시죠? 내가 누군가와 약속해놓고 그 약속조차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 다윗은 바로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안타깝지만 사울과 함께 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그 전사하고 사울의 가족들, 사울이 죽고 이 요나단이 죽고 막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어떻게 혼비백산하는 거죠. 백성들이 막 도망치고 막 그 왕궁에서 사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여종 하나가 이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을 챙기는 와중에 말에서 떨어뜨려서 이제 그 다리를 다치고 이제 불구가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이제 9장에 무비보셋을 찾을 때 그 순간 이 무비보셋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이 어린 아들 하나를 두었다라고 말하니까 이미 20살 이상은 되었을,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나이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냥 대략 한 20년은 지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정하고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 시간이 대략 20년이 좋게 지난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약속, 그리고 약속한 당사자는 이미 죽어서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굳이 이 약속을 지켜야 될까? 굳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왕인데 뭐 내가 이제 나의 그 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사울의 왕조를 이제 꺾고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을 주의하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희들 드라마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 그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막 감시하거나 죽이거나 한단 말이죠. 다윗도 그러한 것을 간과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함에도 이 사울의 집에 있는 자, 남아있는 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다윗이 이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황이 변하고 또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정령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그 죄에서 속량하고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후손에게까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다윗처럼 자신이 맺은 약속과 그리고 그 은혜 베푸는 일에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상황이 달라지거나 자신에게 갑자기 불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쉽게 말을 바꾸고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꼭꼭 약속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나 안 팔겠어요. 뭐 이런 거. 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당근.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5천 원 더 준다니까 안 팔겠다고 이러는 사람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속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야 속은 사람이 바보야.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의 어떤 이치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은혜 베푸는 것에 인색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진정한 믿음과 신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종이 있는데 그에게 이제 물어요. 야, 네가 사울의 종 시바냐 하고 물으시고 물고 이제 시바는 이제 다윗 앞에서 이제 다윗이 질문하는 것들은 이제 대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 있는 이 종을 불러서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자 그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막 다 흩어지고 잠적하고 사울을 쫓았던 사람들 여러분 다 숨었단 말이죠. 왜 두려워 잠적했을까? 사울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심하게 다윗을 핍박했는지 여러분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 다 알았을 거예요. 사울이요, 야 다윗아, 우리 밥 한 끼 한번 먹자. 다윗을 불러요. 딱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국정을 거의 내팽개치고 2년 반이 넘게 다윗을 쫓아다녀요. 심지어는 이 국경을 지켜야 할 군대를 빼가지고요. 저쪽 블레셋, 아람 이쪽 다 이 모압 이쪽을 지켜야 할 군대를 빼다가 다윗을 쫓는 일에 투입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큰 힘을 얻고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이제 모든 지파들이 다 다윗을 따르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해요?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짜만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숨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러 번이나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3절입니다. 3절을 띄워주세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찾아내어 복수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울의 집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는요 정말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하나?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나? 아유, 지금 내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마음이 먹었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종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들과 한 맥을 이룹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은혜 베풀고자 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담고 수고와 노력을 더하여 베풀지 않는 도움. 여러분 그런 도움은요.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만용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가정해 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진실한 마음이 안 느껴져요.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닌 게 좀 느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기쁠까요? 받기는 받는데 썩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또 나에게 또 반대로 또 뭘 요구하려고, 뭘 부탁하려고,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반대로 지극히 작은 도움 하나일지라도 그 작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이 사람이 시간도 내고 노력도 쏟아붓고 하면서 정말 지극과 정성으로 수고와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본다면 받는 사람은요. 정말 작은 것을 받지만 어때요? 받은 것이 작을지라도 정말 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바로 그러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도움, 은혜 베풀면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연예인들이나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가끔 이제 자원봉사하는 걸 보는데 이제 이런 선거철에 가서 하는 거 말고요. 평상시에도 남모르게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이제 어떤 외국에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기아 대책 이런 데 가서 봉사 활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귀한 일로 손꼽는 이유는 이제 그저 이제 돈도 많잖아요. 권위도 있고. 그러면은 그냥 돈으로 탁 후원하고 그냥 사회적인 권위로 "야 그거 이렇게 해 줘."라고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시간을 내고 자신이 가서 무더운 날에 아니면 추운 날에 그렇게 찾아가서 작은 사랑을 직접 헌신하고 수고할 때 정말 그것이 참 진정한 봉사고 희생이고 섬김이구나라고 하기 인정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에게 "얘들아 옛다 은혜 받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신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구원 받아라. 은혜 받아라. 말씀하시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받은 은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되겠냐고. 그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친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섬김과 은혜 베풀매 있어서 어떤 마음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더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은혜 베푸는 일에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보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할 때 더 큰 사랑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였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셨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까지 말할 정도니까 사도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수밖에, 그리고 그 베푸심의 약속에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들여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는 것,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 나에게 은혜 받기를 정말 구할 수 없는 대상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베푸는 은혜를 건네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 나랑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돈과 연결된 일인지 아니면 어떤 말에서 오는 다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건지 모르겠어요. 나랑 관계가 좀 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성도 중에 아직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제대로 대화 나눠보고 몇 마디 말 섞어보지 않은 성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에 잘 띄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 그래서 늘 함께 예배드리고 늘 봉사도 함께 같이 나와. 그래서 이 좋은 관계예요. 뭐 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인데 그 좋은 관계에 뭐 은혜 베푸는 거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눔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를 빨리 해결하는 거. 자,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여러분 말씀에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재물을 지금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그 재물을 기뻐할 것 같아? 너 지금 너의 형제와 너의 자매와 지금 다투고 관계가 안 좋잖아. 그런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그 예물을 기뻐할 것 같아? 너 그 예물 잠깐 내려놓고 빨리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뭐라고요? 형제와 화해하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이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로소 이 오늘 본문처럼 요나단이 베풀었던 작은 선이, 그 은혜 베풀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사울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사울이 범죄하였고 문제가 있어서 사울에 대해서 왕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의 집을 아예 끊고 아예 그냥 버리시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잠깐 삐끗해서 딴 길로 한번 잘못 가면 하나님이 예의 탁 사울처럼 내치시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집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3절과 13절에 무비보셋이 두 발로 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아주 천대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무리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 없다.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에 어떤 흠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부정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따라서 사울의 손자이며 사울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야 할 존재였던 무비보셋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울의 종이었던 발음 조심해야 되는 이 시바는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말 뉘앙스를 보면 잘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에도 이 다윗과 시바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걸 딱 간파했어요. 이 시바의 속마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물론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없었겠죠. 뭐 시바가 이 사울의 집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뭐 무비보셋을 깎아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은 종이고 무비보셋은 자신의 집 섬기는 주인의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병신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던 무비보셋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은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비보셋이여.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누구누구여라고 부르는 이러한 호칭은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에게 내가 어떤 악의가 없다, 선한 마음이다, 친절과 선의로 다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한번 자 빨리 시작. 네, 이렇게 부르는 건 어떨까요? 사랑과 진심을 담은 표현이라는 거죠. 이러한 음성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 편하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된 신분이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면 우리는 놀라가지고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심판이잖아요.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심판의 당사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여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과 선의와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공로를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불렀듯이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기억하여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은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런 주님을 여러분 힘있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이 약속, 바로 이 약속이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다 도로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베풀미 여러분 약속돼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족의 일원, 오늘 말씀해 보면 왕자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왕과 함께 먹는다는 건 영광 자체뿐만 아니라 그만큼 상대를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왕이 누리는 것을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 하나님과 함께 먹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